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큰 줄기에서 지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째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게 큰 줄기입니다. 이제 그 큰 줄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전 시간에 아브라함 언약을 설명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 언약을 설명했어요. 설명한 이유는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무조건적 언약. 그 무조건적 언약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니 신구약, 구약, 구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조건 언약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게 강합니다. 조건 언약. 이제 그 이제 신명기로 이제 대표가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신명기 언약이 시내산 언약의 확장이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과 맺었잖아요 언약을. 그 언약 자체가 그게 조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 소망은 배타적입니다. 철저하게 배타적이죠. 오직 누구만? 나만입니다. 나만. 뭐를 다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해서 누구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주요 야훼다. 야훼, 이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을 지켜왔다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그분이 한번 말씀을 하면 그 언약을 쭉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들고 나와서 우리와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야 이놈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 하니? 뭐요? 나는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알았어?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한번 내가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왔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
안에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조건이 1번입니다. 오직 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무엇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면 뭐 남편도 신뢰하지 말고 뭐 딸도 신뢰하지 말고 믿지 말라는 이런 게 아니라 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서는 누구만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만일 정말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너희를 지은 하나님으로 나를 믿고 정말 인정한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 살라는 겁니다. 내 말을 지켜 살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조건을 걸 때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래요? 저주한다고 그럽니다. 저주. 신명기 28장입니다. 이게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우리가 저주라는 말에 대한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부정적 어떤 개념. 저주. 이거 살 떨리잖아요. 소름이 돋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 말하는 저주는 어떤 의미냐면 축복해줄게의 반대가 저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 우리가 저 사극을 보면 장희빈인가 누군가가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심장에다가 막 찍어가면서 막 저주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바알신이요.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때는 지키다가 어떤 때는 안 지키다가 이러는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결정해요. 아셨죠? 근데 그게 곧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묻잖아요. 이제 이렇게 물어야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저주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이?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죠?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려서 그 세상에 살고 있던 모든 생명체들을 다 어디에 파묻어요? 물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물속에.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40일 동안 막 주야로 소나기를 퍼부으니까 이게 온 세상이 다 물속에 파묻혀서 살아있는 그 어떤 것도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들어있었던 생명체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제외한 그리고 노아 방주 안에 들어와 있었던 생물들, 곤충들을 제외한 모든 건 다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그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죠. 자, 노아 홍수 심판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읽어야 하고 주목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라고 물으면 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세상을 그렇게 무섭게 심판했대요? 40일 동안이나 그치지 않고 막 소나기를 퍼부어서 왜 온 세상을 물속에 잠구어 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였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 가지고 그 세상에서 누가 사라졌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라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라졌다고 지난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만 낳고 사람의 딸들은 딸만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아들과 딸을 다 낳았는데 그들이 섞였다. 섞여서 이제 하나가 됐다.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되었냐면 나쁜 쪽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자식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들에게 동화되었다. 그렇죠? 이것을 성경이 쉬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했다 그럽니다. 타락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거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누가 사라졌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라지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되었냐? 성경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좀 가서 보죠. 자, 6장. 이거 거꾸로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6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거꾸로 한 장만 넘어가면 돼요. 앞으로.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자,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다. 셈함 야벳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아멘.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 패괴했다. 이 패괴라는 말은 이게 썩었다는 말입니다. 부패했다, 썩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음식물이 썩으면 참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는데 그 음식물이 썩으면 아주 지독한 악취가 풍기죠. 그런 것처럼 그 세상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땠다? 막 악취를 풍겨서 코를 잡아야만 숨을 쉬는, 그러니까 숨을 코로 쉬는데 코를 잡아야 숨을 쉬니까 이거는 죽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모든 게 다 죽을 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강포가 온 땅에 충만했다는 말을 표준세 번역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세상 되었다고?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두 가지 단어로 지금 하나님이 정의했어요. 그렇죠? 하나는 그 세상이 어땠다? 패괴했다. 패괴가 뭐냐? 썩었다. 그 세상이 썩어서 부패했다는 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무법천지가 뭐를 말하죠? 무법천지가 뭐예요? 법이 없는 세상. 그렇지. 법이 없는 세상이죠. 법이 없잖아. 그렇죠. 법이 없는 세상이 무법천지예요. 그러면 그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상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은 이후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법이 없었던 세상이 있었을까? 정말 야, 이제 우리 법 없어. 이런 세상이 있었을까요? 없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문법이든, 이제 성문은 이제 글자로 문자화한 법이에요. 성문법이든 아니면 무슨 법이라고 그래? 성문법에 말고. 그냥 문자로는 정해놓지 않았지만 불문율이 있잖아요. 불문율. 바뀌지 않는. 그렇죠. 이게 문자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모두가 다 인정하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보면 고조선 시대에도 뭐 삼법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그 강도를 하지 말아라, 뭐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아라, 이런 무슨 이런 게 있고 이랬잖아요. 다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반드시 법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는 뭐가 없었다? 법이 없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 진짜 법이 없었을까?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법이 있었죠. 그런데 그 법을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 세상에서 법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노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착해요. 예, 얼마나 착하고 훌륭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 사람 많은 유독이 법을 지키며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행했다고 그러잖아. 그게 키워드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3장에 가서 보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럽니다.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항상 24시간 네가 무엇을 하든지 뭐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가 동행하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말을 뒤집으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요. 그렇죠? 하나님, 저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죠?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힘들지. 왜 힘들어?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야. 두 개 다 맞았어요. 그렇지. 이게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려니까 이게 무거워. 왜?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막 못하고 막 이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자기들의 삶 속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 항상 하나님을 자기 삶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 뭐를 하든지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지를 않아. 왜 그랬을까? 라고 이제 내가 물어봤어. 내가 노아가 되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 어제 밤새도록 물어봤어.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답을 얻었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희망이 없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그 세상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의인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노아가 거기에 섞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말든지 그냥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이게 거짓골로 산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다 모든 사람들이 무법천지가 되면 무엇이 법이냐면 힘이 법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법이잖아요. 프랑스가 옛날에 왕정일 때 루이 14세인가? 그 사람이 그랬잖아. 짐이 곧 법이다. 짐이 곧 국가다. 응? 내가 곧 국가고 내가 곧 법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은 그 시대로 이게 오늘 이 법이 내일도 바뀌어. 그 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정해야 법인데 이 법이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막 이놈한테는 막 늘어났다 저놈한테는 줄어들었다 막 이러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그게 무법천지.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오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힘을 가진 놈들이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지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가려고. 자, 봅시다. 이게 들고 일어나야 돼. 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봅시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굳이 저주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 세상은 어디로 간다? 무법천지의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디로 간다? 부패해서 썩어져 버리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는 누가 살아남지 못하냐면 착한 사람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 왜 그래? 힘을 가진 놈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느라고 막 죽여. 그래서 그 시대에 누가 많았냐? 영웅이 많았다. 그런 거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 시대에 영웅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자들, 영웅이 많았다고. 왜 그러냐면 싸우니까. 이 아무리 사람이 많이 가져도 만족해요? 못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 만족 못해. 예, 이게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 저 다윗이 자기 아내, 아니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났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묻잖아요. 폐하, 제가 밖에 나갔다 아주 사악한 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그래서 이제 말을 하잖아. 우리 동네에 양을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자기 집에 친구가 오니까 자기 양을 잡아서 그 친구를 대접한 게 아니라 자기 옆집에 살고 있는 늙고 힘도 없고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는 그 노인이 아들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새끼처럼 자기 마누라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 살찐 양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자기 새끼를 아니 자기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그 말을 듣고 있다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세상에 그 나쁜 놈이 어딨냐 당장 잡아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잖아요. 당신이라고. 그 자기는 궁 안에 몇천 명의 궁녀들이 있잖아요. 저 첩들도 있잖아요. 후궁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아내를 빼앗아? 우리아는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는 아내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아내를 빼앗았어. 그 자기 부하를 자기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막 충성하며 날마다 싸우는 그 장수는 죽이고 전쟁터에 막 가장 위험한 그 상황에 내몰아 가지고 적의 손을 빌려서 죽이잖아. 이걸 차도살인 그러잖아요.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거지. 죽여놓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이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그 세상이 뭐가 된다? 무법천지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 하라고 그랬다? 너희가 오직 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명령을 지켜 살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도 그 세상은 뭐가 된다? 무법천지가 된다. 그게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그냥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말을 3번이나 하거든요. 3번.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 그냥 사람들을 내버려 두었더니 그 세상이 어떤 세상 됐다? 노아 시대의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심판한 거다. 왜? 힘을 가진 놈들에 의해서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막 세상이 되어서 너무 억울해서 막 밤낮으로 그들이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닿으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멸한 거다. 아셨죠?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묻는다고 물어요. 어렸을 때 제가 묻듯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살려야지 왜 힘없는 사람까지 다 죽였대요? 라고 묻잖아요. 그렇잖아요. 힘 가진 나쁜 놈만 다 죽여야지. 왜 힘이 없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노아만 살려놨대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아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노아만 살아남았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의인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럼 이제 9장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확 가버리네. 자, 봅시다. 8장. 그 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그 앞이 9장 바로 앞입니다. 자, 8장 20절부터 제가 봅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할 거니까 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제 노아가 저 1년 만에 그 방주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단을 쌓아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더니 자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라고 하는 건 자꾸 말하지만 태울 번자입니다. 그게 1번, 2번, 1번, 2번, 3번 이런 번자가 아닙니다. 횟수로 세는 번이 아니라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 이걸 뭐라고 그래? 자문자답할 때 자문자답하듯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야.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누구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하여. 지난번에 우리가 노아홍수 심판의 키워드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왜 심판했냐?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심판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노아홍수 심판이 지났어요.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노아와 그의 8 식구가 살아남았잖아.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첫 번째로 자기에게 스스로 뭐라고 말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 노아홍수 심판을 내린 이유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심판한 거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뭐라고 그래?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언제부터 악하다고?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부터 악하다고? 어려서부터 악해요. 예. 태어나서부터도 악해요. 우리 다미가 뭐 지금은 아주 그냥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저놈 속에 원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꼭 젖 먹고 배부르면 엄마 젖을 한 번씩 꾹꾹 뭅니다. 그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래요. 참 묘하죠. 그래서 이 자기에게 젖 주는 엄마가 젖 주다가 애에게 한 번씩 화를 내는 때가 언제냐면 꽉 깨무니까 이제 이가 없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한데 이가 나왔는데도 이제 꽉 물면 이제 굉장히 아프죠. 막 우리 집사람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이러는 거지 막 군밤이라도 한 번 주고 싶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의 속에 들어온 죄성이 그 죄의 성질이 그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다 뭐가 되냐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아셨죠? 유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포도나무가 있다. 그중에 가지가 큰 놈이 하나 잘려졌다. 그러면 그 순간 이 가지에게 속한 모든 놈은 다 잘려진 거다. 그랬죠? 네.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했어요. 잘려져서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 하겠다고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놈은 다 하나님에게서 잘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처럼? 아담처럼 뭐가 되려고 하냐면 왕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왕이야. 내가 왕이야.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왕이라고. 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져서 만들어진 세상이 노아 시대였고 그 시대를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8 식구를 보고 말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 세상,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다시 노아 시대로 와.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그렇죠? 네. 알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 말이 이제 3번 나오는데, 오늘 말씀 속에 이게 3번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속에.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9장 11절입니다. 9장.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래?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그래요. 다시는. 이게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참, 이 무서운 하나님의 뭐냐면, 어떤 다짐이에요. 다짐. 각오, 결심, 예, 민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5절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5절.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생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다시는 뭐가 없다고 그래? 물이 모든 생명체들을 멸하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3번 나와서 자 봅시다.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자 구름이 끼고 비가 올 때에 그 사이에 뭐가 나타나면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지금 너와 맺은 언약이 뭐라고 그랬지? 베리트라고 그랬지? 히브리어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는 거라고 그랬어.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돼야 돼? 둘로 몸이 쪼개져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이 둘로 쪼개져서 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그 언약을 맺었어. 아브라함하고 아니 그 노아하고 언약을 맺었어.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그 비가 내릴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리니 너희가 이것을 보거든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와 8식구 입장에서 보면 비만 오면 두렵지. 아마 몇 년 동안은 홍수에서 자기들을 지켜준 방주 옆에서 못 떠났겠지. 그렇지. 그리고 막 비만 오면 그리 막 뛰어들어갔겠지. 그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어도, 언약을 맺었어도 안 믿어지는 거지. 우리 본성상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그래 뛰어들어가는 거야. 이게 또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비 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10년, 20년 이제 몇 년 이제 몇 세대 지나면서 이제 좀 내려와서 살았겠지만 처음엔 아마 아라라산 그 근처 그러지 그냥 겨우 그냥 어떻게 먹을 거나 먹어가면서 막 이러고 살았지.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았지.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야. 야, 비를 내리는데 구름이 꼈는데 무지개가 나타나잖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기억할 거다. 너희와 맺었던 이 언약. 물로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 때문에 세상을 멸하는 일이 없을 거다. 라고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삶을 재미있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이게 주신 거예요. 근데 저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 나에게 물어요. 목사님, 그 무지개는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생겼나요? 그때 생겼을까요? 여러분, 무지개가 왜 생기죠? 무지개는 빗방울하고 햇빛이 그렇죠. 그게 자연 현상이에요. 무지개는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무지개가 왜 그 증표가 되냐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그 약속의 증거로 삼았으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었죠. 그 이전에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제 그거를 증표로 삼는 순간 그때부터 무지개는 하나의 메시지를 갖는 거예요. 메시지를 갖잖아요. 이제 비가 그칠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잖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자꾸 어리석게 너무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머리를 안 쓰면 이게 성경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 좀 지혜로워야 돼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럼 하필이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걸 증거로 삼았을까? 뭐 다른 증거를 삼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비가 그치면
뭐 뻐꾸기가 온다든지 뭐 무슨 뭐 다른 또 다른 어떤 것을 뭐 증거로 삼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무지개를 증표로 삼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지개가 원래 의미가 무지개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활이 나와요. 활. 무지개는 어원이 뭐라고? 활이에요. 활은 뭐 하죠? 쏘는 거죠. 쏘는 거예요. 누구에게 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 뭐를 짐승을 잡는다든지 이제 이럴 때 어떤 생명을 해할 때 쏘는 게 뭐냐면 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은 그럼 누구로 향할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하나님이 활을 들고 있어요. 종종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활을 겨눌 거다. 활을 하나님이 왜 겨눌까요? 누구에게? 노아 시대 때 봤잖아. 무법천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활을 든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무지개가. 하나는 뭐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이제 비가 다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뭐 한다? 심판하겠다. 너 하나님이 심판할 줄 알아.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가 있는 거야. 잘 살아라. 그렇죠. 경고와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두 개 다 이 무지개 안에 담겨 있어요. 시간이 또 엄청 갔네. 자, 이제 정리하고 우리 조금만 저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뭐를 정리했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무조건적 언약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보니까 누가 바뀌었냐? 노아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심판의 그 무서운 형벌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바뀌었나 하나님이 바뀌었나 보니까 사람은 안 바뀌고 하나님이 바뀌었더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노아 홍수 심판의 가장 큰 메시지는 이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누가 바뀌었냐? 하나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더 많이 고생을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더 많이 고생을 해야 돼.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더 많이 아파해야 되고, 더 많이 탄식해야 하고, 더 많이 막 사람을 붙잡고 사정을 해야 하고, 막 애원을 해야 하고, 제발 너 그리 좀 가지 말라고. 얘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제 말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뭐를 날릴 수 없으니까 화살을 날릴 수 없잖아. 화살을 날릴 수 없으니까 이제 뭐를 해? 말로 설득을 해야 돼. 말로 막 그놈을 붙잡고 막 설득하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언약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용서와 이해와 양보와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막 아무리 이놈을 설득을 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어떤 때는 막 회초리도 치고 이래도 이놈이 안 돌아오니까 마침내 누구를 때리기 시작했냐면 자기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이놈 막 정말 잘못한 대로 막 이놈을 회초리를 때리면 이놈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막 때린 거예요. 막 자기 회초리를 막 자기의 종아리를 막 때리고 막 이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몽둥이로 자기를 때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이 이 자식을 대신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가.
어떤 감옥, 영원한 감옥에 간 거야. 그 감옥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감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이라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지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지옥에 던진 거야. 그게 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저놈을 내가 지옥에 보내야 되니까 내가 차마 저놈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고 네가 그렇게 잘못된 건 다 내 탓이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지옥에 가야지. 이래서 하나님이 감옥에 간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원문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해서 3일 동안 어디가 있었냐? 지옥에 가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내세우냐? 물론 뭐 요즘 교회 가면 뭐 예배당 가면 십자가 없는 예배당이 막 굉장히 많아졌지만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차마 너를 내가 죽을 때까지 때릴 수 없어서 차마 내가 너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없어서 그리하고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냐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지. 그 벌을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지옥에 던져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리고 그래놓고 우리에게 묻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버릴래?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서 네 멋대로 살 거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쭉 연결해 놓고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무조건적 언약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오고 사랑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게 지성을 다하면 그 신이 감동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제발 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만 해라. 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달라. 나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제발 좀 내 품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자. 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왜? 그것이 곧 네가 사는 길이니까. 네가 복을 받는 길이니까. 네가 잘 되는 길이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솔로몬 이야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이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